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붉은 용 그리고 그 핍박받는 여인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뱀이, 용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초대교회가 지금 극심하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니까 왜 이런 핍박이 찾아왔느냐? 그 핍박의 원인은 사단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도 벌어지고 땅에서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진단해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문제만 봐요. 예를 들면 교회에 어려움이 막 찾아와요. 주님의 교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에만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들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을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대부분 이걸 못 봐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별하기만 해도 반은 이깁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핵심 메시지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둠은 아무리 큰 어둠도 빛이 들어오면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그 미가엘이 용을 무찔러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미가엘이 사단의 권세를 하늘에서 승리한 것처럼 땅에서도 지금 사단이 판을 치고 있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큰 음성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참소하는 이 사단의 극심한 박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늘에서 승리한 것처럼 땅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지가 1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순교라고 해요. 순교.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 사단의 영적 전쟁을 믿음의 선배들은 이겼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담대한 증언을 힘입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고자 했다. 그것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보혈로 이기는 겁니다. 이 주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사랑의 보혈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의 사랑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뿌리는 거야. 그 피로 죄를 씻는 겁니다. 헌신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단의 핍박을 온몸으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순교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 순교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도 순교하고 같아요.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순종을 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죽으라는 거야. 그게 순종이고 그게 순교예요. 우리는 보통 순교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일제시대에 탄압받던 최권사님, 이런 분들만 순교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순교예요. 그 순교의 신앙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로 13절 말씀, 이 마귀의 시험이 올 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하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가 엇갈린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누구냐?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땅에 거하는 자는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소속. 땅에 소속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시험이 찾아오면 하늘에 속한 자는 구원을 얻지만 땅에 속한 자는 자신이 의지하던 땅과 함께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비록 땅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천상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언제 드러나느냐? 사단의 시험이 탁 찾아오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을 만나면,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면 소속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참 시련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시련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와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여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남자는 그 교회에 속한 지체된 성도들. 초대교회의 극심한 박해의 원인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막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귀가 단단히 작심하고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그가 크게 추락해서 떨어졌다. 그가 화가 잔뜩 나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한 데를 치러 가는 겁니다. 땅에 내려와 가지고 교회들을 막 공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날뛰는데 사단이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왜 그렇다는 겁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사단이 미친 듯이 날뛰는 거야. 하나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이 사단의 극심한 박해가 더 심해지고 계속될 테지만 이것은 최후의 발악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기 전까지 사단이 발버둥 치는 거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단은 더 이상 준동을 못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여자는 커다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사막의 한 장소로 날아가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 뱀을 피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 그 여자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나오느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 독수리의 날개는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여기 독수리 날개가 나오잖아요. 이 여인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독수리 날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크신 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독수리 날개라 그러잖아요. 그 독수리 날개로 그 여인을 광야로 인도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렇게 전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뭐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하면 사단이 공격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단의 시험이 닥쳐올 때 두렵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혜로워가지고 때를 잘 만나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걸 분별하고 믿음의 싸움에 힘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 말씀에 1260일이 나옵니다. 360일로 환산하면은 3년 반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1년, 2년, 반년 해서 이것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전반기 고난, 후반기 고난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란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7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단으로부터 받는 고난의 기간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3년 반과 7년은 세상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뜻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똑같이 3년 반. 그리고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사단의 시험이 극심한 때.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언제냐면 수룹바벨 성전을 새로 건축했을 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 모독하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바로 왕 밑에서 400년. 그리고 출애굽 광야 40년. 바벨론 포로 70년이잖아요. 이 모든 시간들이 시간대는 다르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과 박해와 고난의 기간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 36년 일본 제국주의자의 식민지 나라를 뺏고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죠?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 겁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2008년부터 2016년 예배당 다 지어질 때까지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였던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련과 박해를 뜻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7년 대환란이 먼저 올 거냐 나중에 올 거냐 그 7년이라는 기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어느 때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사단의 시험받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이 사단이 주는 시련과 박해는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고난과 시련은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내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15절로 16절 말씀. 뱀이 포기하지 않고 여자의 뒤배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끈질겨요. 한번 왔다가 탁 떨어지면 좋은데 승리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게 또 쫓아와요. 뱀처럼 막 있다가 또 확 나타나요. 뭘 하려고 그러면은 사단이 또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뭘로 역사해요? 말로 역사해요. 언제나 그래요. 사단의 패턴. 이 말씀은 사단이 큰 물결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물은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시련을 뜻하는 은유입니다. 풍파라 그러잖아요. 평지풍파를 일으켜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입니다. 사단이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 가운데 지나도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물로 덮쳐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단은 불로도 시험해요. 불시험이라 그러잖아요. 불시험. 불과 불로 목적은 하나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큰 물결이 설레는 홍해 바다와 같아요. 유사 이래로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다니엘 얼마나 사단이 공격했습니까? 로마서 3장 35절 39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도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에 칼에 놓인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믿음 없는 사람 내버려 둬요. 사단이. 지 혼자 넘어질 걸 뭘 공격합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사단이 그를 공격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이렇게 기록해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아멸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 결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 이 대목 이렇게 번역해요. 분을 이기지 못한 용은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녀의 남은 자녀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굳게 지키는 자들과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킨 자들이에요.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래도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사단이 또 공격하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또 다른 핍박이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비전이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 달리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어요. 사단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적은 동일해요.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지금도 역사해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무섭게 역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섭게 역사하지만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를 지키시고 하늘에서 이기시고 여자를 보호하시고 그 자녀들을 사막에서도 건지신 것처럼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그럼 하나님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